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또한 도와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니던 길을 계속해서 다니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더 굽어지고 돌아가는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니던 그 길 이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리면 사람들은 그 길로만 습관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사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사를 가서 목적지가 바뀌어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다니던 그 길로 접어드는 우리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지요. 죄가 왕노릇하던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의의 종, 성령의 법, 생명의 길. 여러분 이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 사망에 이르는 길 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찾아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 본을 따라 순종했다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였더니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의 종일 때에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는, 그 죄의 싹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결국 그 길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자, 죄의 종일 때는 당연히 말씀과 관계없는 삶,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겠지요. 그들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임에도, 죄의 열매는, 죄의 결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전혀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뭐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열매 맺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갑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나아가는 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길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다니던 길, 가던 길을 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습관이 발동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다시 죄의 길을, 늘 가던 그 길을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가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습관조차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랬죠.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열매 맺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습관이 발동해서 자꾸 이전의 죄악의 길로 가려는데 그 습관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펴서 이제는 옛 길이 아닌 새 길을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왜? 점검해서 뭐 하려고요? 점검하여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점검하고 고민합니다. 성령 충만은 희한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점검과 이 고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이전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옛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죄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의 삭시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갔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난 이후에는 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과연 이런 행동,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고민이 머리가 아프도록 많아요. 이런 고민 말입니다. 내가 혹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더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려면 수고가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할 때는 아무런 애씀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려 하기보다 과연 그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더 순간순간 애를 쓰면서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려면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본문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앞에 5장 20절에서 이미 그렇게 선포했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가 흐르고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덮어서 은혜가 넘쳐 흘러버렸다. 우리 안에 추악한 죄가 있지만, 큰 죄가 있지만 죄가 더해진 그곳에 더 큰 은혜가 넘쳐버렸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대적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덮어버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으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에 거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던 대로 죄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머리가, 그 심령이, 그 내면이 깨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깨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 잠옷에 깨세요. 말씀이 선포될 이 자리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복음을 만나면 깨요. 이걸 깨어 있는 사람, 깨다, 각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만나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누가 왕입니까? 5장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누가 왕일까요? 죄가 왕이에요. 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의 습관, 그 죄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오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 삶은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여전히 죄의 종인데, 그래서 은혜의 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혜의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죄의 습관이 나옵니다.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대적자들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럼 은혜를 핑계로 더 죄를 지으면 되겠다. 내가 더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의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선포합니다.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달려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죽었답니다. 그냥 워낙에 오래 들었고 워낙에 많이 들었고 그래서 머리에 잘 박힌 모처럼 돼가지고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 세뇌가 돼 있어요. 그 생각으로 딱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생각으로 교회만 오면 듣는 소리, 이런 말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아주 신비롭게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바울의 선포를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거기 죽었대요. 아주 신비한 연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절대로 어려운 말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선포한 이 말들 중에 여러분 평소에 못 들어본 용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늘 듣던 말인데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경험이요? 십자가 경험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의 경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바로 고난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다가오는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살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게 되겠죠. 그때 아주 유독 십자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경험, 그 고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십자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경험. 이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이 겪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는 물러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금까지 한국교회 대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거리마다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마다 전부 자동적으로 그 인생의 죄는 다 물러가고 전부 구원받았게요. 대한민국 사람 전부 예수 믿게 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죄는 내 안에서 다 물러가고 나는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이렇게 가치 없이 치부해버리신 겁니까?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으니까 너무 쉽게 내버려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내면에는 실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1년의 과정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벌어집니다. 1년의 과정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져서 결국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1년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삽시간에 다 자동으로 된 것 같고, 1년의 과정의 이 일들을 내 내면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쩌면 오래돼 잊혀져 버려서 그냥 구원은 어느새 아무런 값 없이 내게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 1년의 과정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앉아 있어서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가 마음에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거나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임하면,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눈을 강조할 때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요? 복음은 빛으로 임합니다.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그 어두움 속에 묻혀있던 내 내면의 추악한 죄성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었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그전에는 다 묻어두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저마다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부 저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싹 물러가니까 거기에 묻혀있다 추악한 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추악한 죄로 인해서 나는 멸망할 자다, 멸망하게 될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을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성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나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죄짐을 벗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멸망할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죄짐을 벗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죄짐을 벗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인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생이 되었는데 나도 이 멸망할 인생에서 건져내어져서 구원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품게 됩니다. 죄를 느끼면, 죄를 발견하면 그 죄에 짓눌려서 멸망할 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벗고 싶어하고 그 멸망할 인생에서 구원받고 싶어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임한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복음이.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그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이 멸망할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군요.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나의 모든 죄성이 여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바로 여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모든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모든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짐, 그래서 멸망할 자가 되어버린 나, 이것을 발견하고 간절히 구원되어야 하기를, 이 죄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갈망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보니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죽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이미 거기서 죽었는데, 그 죄가 다 거기서 죽었건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가겠는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옛길로 다니려는 습관이 발동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어찌 그 가운데 내가 더 살겠습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돌아서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습관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자꾸 옛길로 다니려는 습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두 개가 어떤 게 보이세요? 지배라는 데 동그라미 탁 쳐주시고 순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가 지배를 해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십자가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가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의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발동합니다. 죄의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죄가 너희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해버리면 다시 그 옛날의 습관대로 행합니다. 그 습관적인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지배된 죄의 종들은 그 죄악의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죄에 지으라는 유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저 대적자들이 더 순종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 것 같죠? 세상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권세,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죄의 길을 잘 달려가는지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텐데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만 가면 외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제 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그 길로 달려가는 옛길, 그 옛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닐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길이 못 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옛길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죄성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기억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싹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너무 쉽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 쫓아갈 텐데, 이 죄성이 이 옛사람의 기억 속에, 옛사람의 추억 속에 우리 내면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멋진 표현이에요. 자꾸 붙잡아서 속박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니던 길로 가자. 그 길이 더 나으니, 그 길이 더 즐거우니 그냥 옛길로 여전히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때 십자가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생겨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생겨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신앙은 그 습관이 발동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애써 떨쳐버리도록 만듭니다. 신앙은 뭡니까? 떨쳐버리는 노력입니다. 죄의 습관이, 그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이걸 애써서 떨쳐버리는 그런 노력,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려 애쓰는 그 삶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과 같이,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패턴을 여러분 잘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패턴은 그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가기 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른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살려내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옛 길을 다 버리고 나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의 길, 삶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후에 매일 소위 말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성도의 삶,
말로만 이름만 성도가 된 삶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애쓰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신앙의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의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뭐라 그랬죠? 점검과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인생,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기 위해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해서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늘 고민에 빠진 인생을 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점검과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그런 점검과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새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전에 죄를 기뻐하여 죄악의 길을 쫓아가던 옛 사람의 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의를 기뻐하며 주께서 열어주신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의 길을 다 나아가는,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길이 바뀐 인생. 자꾸 원래의 길을 가려는 습관이 발동하지만 잘 신앙으로 쳐서 누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새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삭슬 맺게 되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날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의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 자꾸 옛 습관이 발동해서 죄의 길로 돌아가려는 무서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쳐서라도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새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입니다.